작년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두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후회와 절망을 남긴 채 마지막을 겪게 된 주인공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회귀하여서 인생 2회차의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선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무엇을 했더라면 혹은 만약 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거기서 신호를 지켰더라면, 한 번 더 후방을 봤더라면, 워낙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 조금만 다른 시간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 가정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한번 관계가 망가지고 깨지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 2회차의 삶이 있을 수 없고 만약이라는 말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그리고 6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명령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벨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언제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시작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왠지 익숙한 말씀이시죠? 스가랴서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던 학개서의 말씀과 같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자발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였고 고국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귀환할 때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매너리즘, 형식적인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 2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망상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족되었다는 상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기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라는 상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반항을 하게 됩니다. 망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겸손과 순종이 사라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오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온갖 악과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여러 많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막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조금씩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더 큰 방해는 그들의 식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에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각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식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뜨겁게 할 거 다 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사일 때는 우리 반 학생 수가 기본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획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면서 유독 믿음에 있어서 계속 연기하고 미루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완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게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원하신 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이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하여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호는 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지 말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식상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주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반복하신 이 오래된 메시지를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옛적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쓰인 이 슈브 동사 뒤에는 부탁이나 당부를 반영하는 전미사 나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조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으나 스가랴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도,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듣던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반복되는 말씀을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자신의 악한 행동과 악한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누군가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저렇게 악한 모습을 가진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 도대체 백 목사님은 언제까지 선지서 말씀만 할 거야? 학계서가 끝났으면 다른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선지서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의뢰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구원하고 있다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만하고 냉담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끝까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삶에서 돌이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한 곳에 자리 잡은 죄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겹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악하지 않으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럽고 추악한 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 주신 그 못 박힌 그 손을 향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긴박한 외침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왔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 즉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조상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조상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비참한 포로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비참한 포로 생활과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의 나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을 뉘우치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유대 땅에 돌아와서는 집 짓고 땅을 사며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모습이었으며 그 조상들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는 조상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길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전부 다 치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으뜸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주님, 제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러한 강구를 늦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보다 중요한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더러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순종한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뿌리 뽑혀져 있지 않는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의 왕으로 초청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한참 지났지만 신앙과 정체성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심을 회복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을 회복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척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저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충분해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더럽고 소악하며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끄러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겹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 용서해 주옵소서. 무비건조 우리의 모습들 더 이상 뜨겁지 않게 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우신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며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않냐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발견하지 않냐고 어찌 그 시장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발견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당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귀를 막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만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첨당 제자식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